샬롬. 5월 6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무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김민경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8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지치도록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치도록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끝나다, 소모하다, 파괴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인은 지금 피곤하고 지친 것을 넘어 완전히 고갈되고 끝장날 정도의 지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혹독한 고난을 짙은 연기에 그을리고 불에 타서 무용지물이 된 가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시인을 해하려 웅덩이를 파두었고 그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자신은 세상에서 거의 멸절된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주의 심판을 기다리고 주의 계명의 신실함을 믿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나게 하실 것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교훈을 지키기로 합니다. 다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도 시인이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안정성과 확실성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89절부터 91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오 여호와여,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 자리 잡았습니다. 대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참되심은 주님이 땅을 세우셔서 땅이 유지됩니다. 주님의 법령들을 따라 하늘과 땅이 오늘 유지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종들이니까요.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며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함께 견고히 서 있다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아래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견고하게 세우셨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혼돈의 세력이 공격해 오지만
변함없이 천지가 질서정연하게 작동하고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목숨이 위태하고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도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동안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악인들에게도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줄 믿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계속해서 시인을 공격하지만 시인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악인들을 바라보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의 음모와 의도를 생각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는 증거들에 열중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고 거기에서 살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를 배웠습니다. 악인들의 도모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그 끝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모든 완전한 것에도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광범위하고 광대하고 포용성이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는 이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사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나를 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높은 뜻 누신교회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호소하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높은 데 주신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김민경 성도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사람들과 다툴 일이 드물었고 상대의 장점을 잘 발견하는 편이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고 교육을 전공하며 아이들을 가르쳐온 저는 나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순한 첫째 딸을 키우며 육아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고 자연스럽게 둘째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전혀 다른 성향의 아이였습니다. 매운맛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고 첫째마저 예민해지고 질투가 많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싸우며 엄마를 독차지하려는 두 딸 사이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일까지 병행하는 바쁜 일상 속에 제 안에서는 분노와 재촉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며 저 자신도 놀라고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나는 본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며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다시 성경을 펼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며 하루하루 씨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잠들기 전 첫째가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화내도 항상 마지막엔 용서해 주잖아요. 나는 엄마가 나를 혼내도 엄마를 사랑해요. 부끄러운 엄마인데도 7살 아이의 사랑과 믿음은 참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믿고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돌보고 가르쳐야만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주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자라나는 존재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을 통해 저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사연을 나눠주시며 소원,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되어보니, 아빠가 되어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그 깊은